이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은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날 스무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출애굽기, 또 레위기를 지나 오늘부터 민수기를 살펴봅니다. 11절 말씀에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내 산에 머문 지 이때가 11개월하고 5일째 되는 날입니다. 12개월 동안 시내 산 밑에 머물면서 율법의 말씀을 받았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까 제사 제도를 받았고 또 성막을 지었죠. 그리고 민수기에 들어오면 인구 조사를 하고 각 진영을 편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행진할 준비와 또 전열을 가다듬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10장부터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데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12절에 보면 바란 광야까지 3일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10장 말씀을 보면 행진이란 단어가 9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진했는가를 민수기 10장이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말대로 광야 행진이었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진하는 일들이니까 양식을 어떻게 구하며 혹여 질병이나 전염병이 창궐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다 광야에 여러 이민족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했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행진했을까? 13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광야 행진 어떻게 한 것이죠? 무엇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습니다. 말씀에 보면 1절에 10절에 보면 은나팔을 만들라고 하세요.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이 나팔 소리를 따라 회중을 부르기도 하고 또 각 진영을 출발하는 신호로 삼았습니다. 나팔 2개를 불면 온 회중이 성막 앞에 나옵니다. 나팔 하나를 불면 지휘관만 나와왔습니다. 나팔을 크게 불면 진영 가운데 동쪽 진영이 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 진영이 행진을 시작하고 이런 형식으로 나팔 소리를 신호로 하여서 이스라엘의 행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다음으로는 구름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름에 출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구름이 바란 광야에서 머무르니 행진도 멈추게 되어집니다. 이 원리는 출애굽기 40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막을 뒤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영광의 증거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시작하였고 구름이 멈추면 행진을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죠. 그렇게 하여서 13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 진영별로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방법에 따라 행진을 합니다. 민수기 2장 살펴보지 않았지만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조사하고 진영을 편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이제 10장에서 이 진영이 어떻게 머무르게 되었느냐
동쪽에 보면 유다 진영이 머무릅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머무르고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를 대표로 하여서 시몬과 갓 지파가 진영을 형성합니다. 서쪽에는 누가 있죠?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위에 보면 북쪽에는 단 지파가 대표 진영이었고 단 지파, 아셀, 납달리 지파.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영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 성막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중앙에는 성막이 있고, 이것이 광야 40년 동안 정착하여 있을 때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도입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이렇게 배치하여서 그림으로 보면 이런 형식으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의 진영이 행진을 시작합니다. 가나안으로 행진을 시작하는데 14절 보세요. 그 선두는 어느 진영이죠? 성경을 보면서 빨리 따라오셔야 됩니다. 14절 어느 진영? 유다 자손의 진영이 첫 행진, 동쪽으로 행진을 시작하는데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가장 선두에 섰습니다. 그리고 17절 보세요. 그 뒤를 성막이 뒤따르는데 성막은 누가 지고 갈 수 있죠? 레위 지파가 지고 가요. 레위 지파 중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지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8절 보세요. 어느 진영? 르우벤 진영인데 르우벤, 시몬, 갓 지파가 따랐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다음에는 성물을 메고 또 따랐는데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성물을 메고 그 뒤를 따랐고 22절 그 다음으로는 무슨 진영? 에브라임 진영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가장 후비는 25절에 보면 단 진영이었죠.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 이렇게 하여서 동쪽으로 이들이 행진을 하게 되는데 그 선두가 유다 지파 진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 지파보다 유다의 진영보다 앞선 것이 있었죠. 뭡니까? 뭐예요?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각 진영별로 배치하고 움직였는데 가장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십계명 두 돌판을 간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 아니겠습니까? 언약궤가 모든 이스라엘을 앞서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친히 앞서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특징적이죠. 우리가 인간의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나면 앞에 장군이 나가지 않아요. 왕이 나가지 않아요. 누가 튀어나갑니까? 쫄병들이 먼저 앞서가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지휘관은, 왕은 후방에서 안전하게 뒤따르고 지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최전방에 먼저 앞서가시고 자기 백성들을 이끌으시고 안전을 보호하시고 또 쉴 곳을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34절 보세요.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무엇이? 여호와의 구름. 그냥 구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구름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의 행진들을 보면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좋으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왕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광야 행진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35절과 36절 보십시오. 35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언약궤가 먼저 출발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고, 우리 먼저 가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침탈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치시고 그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모세가 드리는 거예요. 36절 보세요. 시작. 궤가 실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도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궤가 멈추었습니다. 진영이 행진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진 앞서가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를 소망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돌아오소서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거든요. 슈바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기원하는 단어가 돌아오소서 슈바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동행을 요청하는 모세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번영이 하나님께 달려있었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시내산을 출발하면서 이 기도를 드렸고 아마 광야 행진 내내 모세가 이 기도를 드렸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 그 이후에 이런 기도가 종종 나와요. 다윗도 시편 68편과 130편에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역대하 6장 41절 42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의 성패는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때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방심하고 교만하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때 그들은 철저히 실패하였고 고통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도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광야길 같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광야의 더위와 추위가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모래바람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행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들의 인생 행진이니 그냥 행진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 행진이어야 되겠죠. 우리의 인생 행진은 곧 신앙 행진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신앙 행진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따라합시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원칙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꼭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진합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시작하고 여호와의 구름이 멈추었을 때 그들이 멈추고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 가야 할 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야 할 행진의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영을 꾸리고 어느 진영부터 출발하고 하나님께서 다 그림 그려주신 대로 그들이 행하였지 않습니까? 또한 나팔 소리를 주셔서 이렇게 불 때는 백성을 부르고 저렇게 불 때는 어느 진영이 출발하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 세밀하였어요. 너무나 꼼꼼하였어요. 그리고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의 사인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우렁찬 나팔소리, 하나님의 음성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 찬양 아시죠? 우리 1절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천사들은 세계만국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이 나팔 소리는 언제 들리는 소리예요? 마지막 때에, 광야 시대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세미한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진동하고 울릴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세상 끝날에 울려 펴질 하나님의 나팔 소리, 택한 자는 천국으로 모으고 악한 자는 멸하실 그 나팔 소리, 성도들은 이 나팔 소리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오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사랑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잘 듣고 순종하는 데서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기도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잘 듣고 그 인도에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가야 할 때를 가르쳐 주십니다. 멈춰야 할 때를 알려주십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서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영자 선수 아세요? 양영자 선수.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은 모르시고문요. 탁구 국가대표로 현정아와 함께 88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딴 양영자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86 아시안 게임 단체전 금메달도 따고 87년 세계 선수권의 단식 금메달 따고 88 올림픽 때는 현정아 선수와 함께 복식 금메달을 땄지요. 97년부터 몽고에 선교사로 가셔서 지금도 선교사로 세계 각국에서 탁구로 선교하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지난 주간에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이고, 금메달도 따고 또 뭐 영광스러운 이름이 알려져 있으니까 누구 귀한 삶을 살았겠지라고 생각하실 때는 물론 귀한 삶을 살았는데 이 삶 가운데 우여곡절이 참으로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그때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탁구를 시작했는데 그분의 탁구 그 라켓에는 항상 흠집이 있었대요. 승부욕이 강화해서 마음대로 안 되고 훈련이 안 되고 시합에 지고 하면 탁구 라켓을 던져버려 가지고 항상 라켓이 여기저기 흠집이 있고, 그래서 뭐 친구들이 놀리기도 하고 코치도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 라켓의 흠집이 깨끗이 사라진 거예요. 왜?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주시더래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구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다스리니 이제 라켓을 집어던지고 그런 나쁜 습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되고 잘 나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탁구 선수인데 팔이 아파서 6년 동안 진통제를 맞았습니다. 진통제를 오랫동안 맞으니까 어느 날부터는 진통제가 더 이상 듣지 않는 거예요. 약을 맞고 그렇게 시합에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진통제도 듣지 않아서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는데 지인의 소개로 기도원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 한번 기도 받아보자. 가니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이었어요. 여러 해 동안 교회 다녔지만은 생각해보니 이 양영자 선수가 복음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책받침이 있었는데 그 밑에 책받침 밑에는 지옥불이 막 홀홀 타는 그림이고 위에는 천국 그림이 있는 그런 책받침을 이분이 가지셨는데 그거 볼 때마다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두려웠는데 그날 가니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다 잘 아는 너무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지만은 그분이 그날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지옥 가면 어떡하지 두려웠는데 주님께서 내 대신 이 고통을 당하시고 나는 지옥 가지 않게 되었구나.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막 나더래요.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6년 동안 아팠으니까 왔기는 왔지만은 나으리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신기하고 돌아가는 주변 사람들도 참 신기하게 여기고, 이 양경자 선수가 훌륭한 탁구 선수가 꿈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의 분량,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은혜를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양 선수가 생각하기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탁구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탁구 재능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겸손하게 되겠지요. 예수 믿으면 잘 나갈 줄 알았습니다. 탄탄대로를 걸어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더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팔도 아프고 또 집안 내력에 간염이 있는데, 양경자 선수도 간염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집안 식구들 가운데 간염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간염으로 5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88 올림픽을 앞둔 시기였어요. 양 선수 마음속에 내가 마지막으로 올림픽에 참가하고 싶은데 이 소원이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훈련도 못하고 팔도 아프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주시더래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렇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일어나는 것이구나. 다시 일어나는 것이구나.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일어나서 그래서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따게 되었는데 그때 상황은 너무나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파서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올림픽에 참여했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중국 탁구는 난공불락 아닙니까? 그 올림픽에서도 이전에 있었던 시합에 단식,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중국이 다 휩쓸어가고 마지막 남은 경기가 복식이고 그 결승전에 양경자 선수가 올랐어요. 팔도 아프고 훈련도 부족하고 상황이 암담했는데 현정화 선수에게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올라가자.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들어가요. 게임 하는데 첫 게임은 이겼어요. 두 번째 게임에서는 졌어요. 세 번째 게임에서 이제 21점까지 그때는 했는데 밀리고 있는데 중국 선수가 앞서고 있는데 그 세 번째 게임 중간에 중국 선수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성기를 잡고 이겨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때 이렇게 인터뷰했대요. 제가 참 부족하지만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신앙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받았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몸이 아파서 훈련도 못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구나. 병원에서 그때 퇴원을 했는데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고 그리고 탁구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셨다고 양 선수가 그렇게 간증으로 고백합니다. 이분이 국가대표 영광스럽게 마치고 은퇴하니 국가대표 있고 올림픽에서 금메달까지 땄으니까 좋은 자리 제의가 많았답니다. 감독으로 오라고, 코치로 오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에 따라 남편을 따라 선교사로 몽고에 가게 되었고, 지금은 몽고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온 나라를 다니면서 탁구를 가르치며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너무나 세밀하시고 완전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이를 인도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련해. 누구의 인도하심 따라? 누구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설교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덧붙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행전에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좋은 길벗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29절 이하에 모세가 호밥에게 이 광야 행진 동행을 요청합니다. 29절을 보면 이 호밥은 미디안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광야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시내 광야, 미디안 광야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광야 행진에 함께 동행한다면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호밥에게 동행을 요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행전도 그렇습니다. 인생 여정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길 걸어갈 때, 신앙 행진해 갈 때 좋은 길벗을 만난다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행전의 길벗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좌편에, 여러분의 우편에, 지금 앉으신 여러분 좌석 앞에, 뒤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인생 행전에 좋은 길벗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신앙 행진을 함께하는 동역자예요. 가족들 떨어져 있으면 몇 개월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많이 만나는 분은 매일 새벽 기도 때도 만나잖아요. 매주 만나고 또 만나서 못합니까? 세상 얘기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영생의 교제를 나누잖아요. 세상의 교제가 아니라 영생의 교제, 가장 중요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고 사랑방 순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길벗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랑해서 출발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어제 저희 노예 청라교회 목사 위임식이 있어 제가 위임 목사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예수님 닮기, 두 번째는 교인 사랑하기입니다. 아니, 목사가 교인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안 될 때 있잖아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우리 성도들 때 목회의 대상으로 보일 때도 있고 목회 성공으로 어떻게 바라볼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접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성도들 가운데 가시 같은 분이 있어 저를 찌르면 저도 막 아야 하면서 저거 왜 이래 하면서 기분 나쁠 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니까 당연히 사랑해야지, 그것은 당연한 일인데 당연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목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양떼를 일평생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위임 목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천국 동지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여서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사역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필요를 나누고 우리 교회 안에서 모두가 서로에게 좋은 길벗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또 한 가지 항상 기도하기를, 주님이 나의 친히 길벗 되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미 드린 말씀처럼 가장 중요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의 길벗 되어 주신다면 우리의 신앙 행진 기쁘고 감사하고 능력 있고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오늘 29절에서 호밥에게 동행하기를 요청하지만 사실 모세가 의지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35절 36절 모세의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출발할 때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 앞서 가시옵소서, 도착할 때도 또 멈추었을 때도 여호와여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모세가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 길벗도 좋지만 완전한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내 신앙 행진의 길벗 되시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양은 무력하답니다. 양은 공격 무기가 없잖아요. 염소는 뿔이 있어서 막 들어받고 이렇게 하면 양은 그럼 공격 무기가 없어요.
근실해요. 그래서 3m 앞이 잘 보이지 못한답니다. 다리도 짧고. 그러니까 양은 목자 없이는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표현은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니 그 말씀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주고 온 거 주며 다음 주 설교 제목을 줬는데 시편 23편 말씀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제목을 정하여 주었습니다. 사무관사 보고 문장이 맞춰지지 않으니까 어색해서 확인차 전화해서 목사님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네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맞거든요. 그것이면 충분하지.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다음 주를 주보를 보니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심표하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제목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화가 났대요. 내가 준 제목이 아니잖아. 그런데 다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맞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목자시면 그것이면 충분하지. 오늘 이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 주의 인도하심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는 완전합니다.